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또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에 특별히 마지막 때 사는 저희들 또 깨어있으라 명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숨은 허물이 있다면 능히 밝혀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곧 있을 학예 수양회에 또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영혼들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와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40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28절부터 이제 40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통해 그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또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또 교훈을 줍니다. 특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예수님
그 나귀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기꺼이 내어준 것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귀의 주인이 기꺼이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삼았고 또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곧 하계 수양회가 다가옵니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이제 전라남도는 이제 1차이기 때문에 19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하계 수양회가 바로 임박해 있는데 우리 서울 중랑은 6차죠. 그래서 한참 남은 것 같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금방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계 수양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만 뭐 하계 수양회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랬을 때 우리는 기꺼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이제 나주교회인데 나주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뭐가 생각나시죠? 배요. 물론 이제 배 그리고 또 홍어 뭐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이름을 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또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도성 목사님은 전주잖아요. 전주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이제 교만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영광교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렇게 붙여도 되겠죠. 우리 중랑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읽고 또 고백도 하고 또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우리는 갈등을 갖죠. 고민을 합니다. 자, 이것이 내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길이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우리는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 질문한 것을 우리는 처리하고 기꺼이 내어주겠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점수로 이렇게 받는다면 나는 몇 점일까?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느끼죠.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왔을 때 몇 점 받기를 원합니까? 100점이죠. 그런데 110점을 받아오면 참 화가 나죠. 110점이 몇 점인지를 아시나요? 빵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몇 점일까?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그리고 정말 내 어떤 욕심,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내게 더 강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너무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언제든지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는 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집에, 큰 집에 그릇이 많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 있고 나무 그릇도 있어요. 큰 그릇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 주인의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우리가 알죠? 어떤 그릇을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깨끗한 그릇. 준비된 거, 큰 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또 재료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항상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원하시는 합당한 모습이지 않을까.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 뒤에 이제 예수님은 곧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난 뒤에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일은 능력과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일이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일입니다. 아마 주저하고 이제 고민할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5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굳게 결심했다. 어느 정도 결심이냐? 자,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을 이제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코앞의 일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고 또 이제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며 피 흘림을 당할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을 알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 결심하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거죠. 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일이 때로는 힘들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일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심을 한다면 이제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지만 그런 결심이 없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없겠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합니다. 갈등을 하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즉시 바로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사환 둘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80km를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과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우리의 순종과 연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이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동안의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왔을 때 한 자리 차지할 것만 더 생각하고 그것에 앞서서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특히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자, 이렇게 행동을 했죠.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적, 수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앞뜰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참 그 연약한 인간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멀찍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가야 될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은 아주 멀리 예수로부터 멀리 그리고 또 그 행동은 뭐냐면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베드로는 따뜻한 불 가운데서 지금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난받는 그 주님이 고난받는 그 시간에 우리는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베드로도 정말 옳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대로 3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거듭 3번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는 육신적인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주님은 지금 고난받으러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있으려고 한다면 그건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가는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결심이 필요하죠. 결심하기 위해서는 분명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그 가운데 그 엘리야 선자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너희가 머뭇거리느냐?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나오미 행동을 보면은 옳은 행동은 아니었잖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내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럨, 이 네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그러면 이제 흉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는 동안에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쳐서 죽이는 이유가 이제 기회를 준 거죠.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에는 며느리들을, 이방 모압 여인들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말론과 기럨을 쳐서 죽였죠. 이제 남자 셋은 다 죽었고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제 소식을 들었죠. 이제 곡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이제 고향으로 보내려고 했죠. 그럴 때 두 며느리 처음에는 다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지만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그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어머니하고 둘이 이제 생활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없어요. 의지할 만한 남편도 없어요. 자, 바랄 수 있는 것,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룻에게 자,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 자체는 쉬운 결정은 아니죠. 자, 우리 가운데 남편 잃고 시어머니 둘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둘만 만약에 산다고 하면 어떨까요?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룻은 그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본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결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결코 내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했죠. 여기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간 그 예수님과 또 제자들은 멀찍이 가는 그 모습, 또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미를 붙잡고서 가장 가까이에 따라가는 그 모습, 완전 대조된 모습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일까?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을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죠.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 막상 생활 속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이게 붙잡는 그런 삶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바울, 이런 그 인물들의 그 삶을 보면 정말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동일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했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자,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상 우리는 고민을 하고
내 생각이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의 어떤 그 이성적인 그런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의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네 사람은 어부였고 예수님의 제자 중 어부 출신도 있고요, 세리 출신도 있죠, 마태. 그런데 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렸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제 그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한 것을 생각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리고 또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깊은 데는 사실 물고기 잡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이해 안 되는 이야기고, 또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자기는 어부예요. 누구 말을 더 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도저히 이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밤새도록 피곤한 몸이었잖아요. 가서 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물을 다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또 다시 깊은 데로 배를 이제 이동해서 그물을 또 던져야 되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내 그물을 내려 얻은 것이 없지만, 문제는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수고는 했어요. 노력은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와 함께했다면 아마 많은 것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얻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내가 정말 얻은 것은 영생 하나뿐이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망 하나뿐이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사는 그 삶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가운데서 내가 수고한다면 얻은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고백을 하고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말한 것은 입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로 얼마든지 말은 해요. 그렇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입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같이 나타나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이제 어떤 봉사하자고 하면 대답을 합니다. 예, 라고 대답은 해요. 봉사하자 그러면 봉사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답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예. 이제 일을 하겠다는, 봉사하겠다는 그 뜻이 아니라 봉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다라는 의미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 알 뿐더러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거기 보면 그리한즉 그리했다는 이야기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죠.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자,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도저히 내 판단으로는 또 이해 안 돼도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죠. 또 이런 또 내용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잠깐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아나니아는 그 사울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이제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는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리 앞서 어떤 이제 그걸 선입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가지고 있으면 대하는 것이 이렇게 주저하게 되죠. 이게 아나니아도 지금 이제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주님 말씀하셨죠. 가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그런 내용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이 붕괴되는 사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때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뭐 웅성웅성 할 수도 있겠죠. 6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행진할 때 전혀 말하지 말게 했습니다. 혹시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죠. 6일 동안 6바퀴 돌았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은 7일째 7바퀴 돌게 했습니다. 자, 6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게 했죠. 7바퀴 돌 때에도 6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때까지 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7바퀴 돌 때에 고함을 지르고 나팔을 불렀어요. 그것으로 여리고성이 붕괴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속담에 물론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처음에 순종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아브라함에게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자, 이렇게 길 떠나와서 이제 고생한다. 자,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집을 떠나서 하계수양에 3박 4일 있으면 뭐 고생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자, 3박 4일 하계수양에 있는 기간 동안에 걱정거리 있어요? 물론 우리 중랑교는 봉사가 뭡니까? 우리 자매님들 설거지예요. 뭐 설거지니까 밥은 안 하죠. 요리는 안 하니까 밥할 걱정은 없죠. 근데 이제 3박 4일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올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돼요. 이제 밥할 거. 그죠? 자, 어쨌든 3박 4일 기간 동안에는 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고민거리 없잖아요. 뭐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 3박 4일이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나 그 외에 자, 우리가 집을 떠나게 되면 고생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고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마침내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어려움이 생겼죠. 아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가정에 그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 간 곳이 애굽이었어요. 자, 그 아브라함도 이제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그 방법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아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75세, 사라는 65세였으니까요. 65세에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처럼 아마 그런 아름다움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를 하라.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이었잖아요. 옳은 방법은 아니었죠. 결국에는 이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위기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재물을 얻고 이제 돌아왔죠.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조카 롯과 분쟁이 생겼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것이 해결됐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듭 그 어려운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풀어 이제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아브라함도 이제는 양보를 했죠. 롯에게 양보를 하고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좋은 땅, 소알들, 애굽 땅 같고 에덴 동산 같은 그 아름다운 땅을 먼저 차지하게 허락해 주었죠. 그런데 이제 롯은 그 길로 해서 점점 소돔성까지 들어갔고, 자, 아브라함은 이제 척박한 곳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계속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이삭이었잖아요. 100세에 어렵게 낳은 이삭.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말 가장 소중한, 자기에게 없어서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만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사환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80km 되는 걸어서 간다면 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가는 중에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을 때 이삭이 없다고 한다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거기에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동네 사람들이 질문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아마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뒤에 일어난 일들보다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제로 이삭을 드리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다른 것,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면,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제 모리아산까지 도착을 했고, 그다음에 산 밑에서 두 사환을 이제 산 밑에 두었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은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둘이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이제 이삭이 질문했잖아요. 횃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바로 네가 희생 제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보다 육신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 중에 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이적보다는 오직 그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저는 도적이라 저가 돈꾀를 맡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차라리 저는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얘기하셨던 이유는 그 가룟 유다가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배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엔 보고 배운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에 대한 욕심, 그것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그 사건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왜 그것을 허비하였느냐, 왜 그것을 허비했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 마리아가 자기 것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린 것인데 왜 허비했느냐라고 말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그렇게 책망을 했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이야기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제가 돈꾀를 맡았다라고 얘기하셨죠. 아마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아마 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렀는데 11명의 제자들은 비록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훈련을 3년 반 동안 거쳤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죠. 끊임없이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철저히 가까이 따라가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고 또 베드로가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도 그랬잖아요. 자, 그 순종의 그런 모습들은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일부분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애 전부를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일부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이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이렇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여기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은 구절에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우린 그 사랑을 결코 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의 어떤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진 않죠. 일부의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끔찍하게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때로는 소리 지른다고 죽여서 토막 내가지고 가방에 담아서 얼마 전에 꽤 오래전입니다. 창원에 있는 저수지에다 던져버리고 나중에 이제 부산에서 붙잡혔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세상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동일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주님께 내어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건 사랑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나귀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나귀도 영광을 받았죠. 마찬가지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와 같이 우리는 그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짐승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나를 이제 구원받게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 안에서 또 교제 안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훈련했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그 낮아진 상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응답해야 될 그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내가 무슨 말 해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제 변명하고 자기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나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 보내소서.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런 조건, 이런 환경, 나 이것 때문에 나는 어렵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에게 부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아마 종종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 상황 모르시진 않습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이미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40년 동안 배워왔습니다. 뭐 말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책망하셨죠?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또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나귀의 주인이 기꺼이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내어줘야 되죠.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준비되는 그런 상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일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을 우리가 집회 때만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6시간 동안 매달렸습니다. 채찍으로 120대 맞으셨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몸에 있는 피와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로 1시간 서 있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손이 움직이고 눈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그대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일은 다 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실상 우리는 다 보답하지 못합니다. 갚을 수도 없죠. 우리는 보답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나에게 있다면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딱 2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 에스더와 룻. 룻기와 에스더. 2권의 성경이 여자 이름 돼 있어요. 룻은 이제 이방 여인이고요. 에스더는 이제 왕비인데 왕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 에스더는 이제 왕후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서 그 억울함을 이제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럴 때 이제 그 에스더도 이제 환경을 얘기했어요.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틀린 상황은 아니에요. 왕이 부르는 사람만이 그 왕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그 왕이 이제 그 반역자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명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가 인정해 준 사람만이 이제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왕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금호를 내밀 때 그때 이제 왕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부른 적이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모르드가 모르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만약 내가 지체하면 너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네가 왕위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예비해 놓은 것이다라고 모르드가 얘기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에스더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이제 나가려고 이제 다짐했던 구절이 에스더 4장 10절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생명이 보존됐죠. 하나님 그걸 지켜주셨잖아요. 죽을 각오를 한다고 한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죽는 데까지 가도록 허락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각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결심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죽을 각오라고 한 거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산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개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던 그런 상황에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각오하고 나옴이 따라간 거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또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정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죠. 율법에 그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주의 뜻이면 내게 이루어지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상황, 어떤 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에 두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또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를 손해 보이시게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를 더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계속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내 생각대로 서자서 아자라고 말한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정한 존재이죠. 나귀 새끼와 같은 그런 부정한 것, 또 질그릇과 같이 그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깨어지기 쉬운 그 연약한 그 질그릇 가진 우리에게, 우리 속에 그 보배가 담겨져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데 그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깨져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야만 그 향유가 그 방 안에 가득히 풍기는 것처럼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 그리고 나귀와 같은 부정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주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그릇 가운데 주인 쓰기에 합당한 것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깨끗한 그릇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언제든지 항상 내 마음속에 그 범사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저는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 가룟 유다처럼.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고 그 인물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어떤 사건과 그런 어떤 그 일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또 예수님 많은 비유로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충분히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얻고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 그걸 또 배우잖아요.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없어서는 살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우리가 목표로 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죠. 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 알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자, 입는 것, 먹는 것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없어서 못 먹지는 않았죠. 너무나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넉넉합니다. 부족하지 않죠? 어떻습니까?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했죠. 잠언에. 자,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풍요로움이 아니죠. 자,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해 보면요, 참 1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거 있을 겁니다. 자, 그것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자, 이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에 던지라는 이야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면 다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던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 전부를 내가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자기의 생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목자로서 지냈기 때문에 그 지팡이는 뭐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삶의 도구예요.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던지라고 그랬죠?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걸 이제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기 손에서 떠나서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 된 그것을 가지고 10가지의 이적을 행했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데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여졌던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내게 던져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 나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과 비슷한 의미에 가진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신다.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기는 도로 찾는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자,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도로 찾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욕심일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오직 모든 모습들을 돈으로 연관시켰잖아요. 향유를 깨뜨렸을 때에도 그것을 2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자, 마리아는 자기 걸 가지고 자기가 했는데 가룟 유다 왜 자기가 그걸 관여하냐.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항상 그 마음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도 처음에 제자를 불렀을 때 다른 제자들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부를 때도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죠.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버리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오직 주님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마태도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 불렀죠. 그때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생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버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재물에 대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섬기는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잇따라 간다면 욕심은,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이 부분이 버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한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버리는 겁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게 버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에는 순수한 그 동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에게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한 적이 없고 오직 랍비여 랍비여 선생으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처음에 선생이여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그렇게 불렀다가 물고기가 2배 채울 만큼 가득 건져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처음에 선생으로 불렀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주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주가 된다면 나는 종이 되는 위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에는 그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고 주님을 따르는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만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리아가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처럼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단번에 가서 시장에 가서 사온 게 아니잖아요.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지고 300데나리온만큼 이제 향유를 모아놓은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컸잖아요. 늘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리고 자기 동생인 나사로가 오라비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큰 겁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그 향유 부어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그걸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마리아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마음이 있었고 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었죠.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비방을 해도 그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가 해야 될 것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가 나와야 되겠죠. 오직 다른 어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께 자기의 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기꺼이 내어주었던 그 나귀의 주인처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 그때 다시 본문 누가복음 19장 그 장면을 보면
37절입니다.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여기 제자들과 온 무리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물론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찬양밖에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믿음, 소망 이미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여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소서.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종교가들은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죠. 찬양 대신에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류는 바리새인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대조되는 모습이죠.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어야 될까? 혹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좀 옳은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모습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해야지, 주님 섬기는데 또 주님께 봉사하는데 또 주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함께 해야지, 불평과 원망을 한다면 그건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는 불평이 있을 수 없잖아요. 원망이 있을 수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에서 한 행동은 원망과 불평이었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앞에 놓여져 있는 것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불평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바라보는 거죠. 홍해를 통과하고 난 뒤에 3일 길을 지나고 난 다음 3일의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난 곳이 마라였습니다.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뜻이죠. 고통을, 우리 수고하고 인생의 그 고통, 그 마라잖아요. 그런데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물을 만났는데 마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지겠죠. 물론 나뭇가지는 물론 예수님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고통에서부터 우리는 쉴 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마라만 봤을 때는 그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그 마라에서 조금만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죠. 12샘 있고 70주 되는 종려나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쉴 수 있는 또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만 보면은 어찌할지 모르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일었잖아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급하게 깨웠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겠죠. 여기 찬양하는 것은 기뻐하는 거잖아요. 기쁨이 없다면 찬양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 서신서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첫째 구원받았다는 것,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없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입을 것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죠.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나보다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보면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형편없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분들은 늘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겨우 비 피하는 그런 곳, 그것도 집은 대나무 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뭐 살림이라고 해봐야 뭐 그런 몇 개뿐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그런 분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 모습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조되지 않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데 우리가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같이 계신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자꾸 멀리 떠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생각하면 너무 많은 것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받고 있죠.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풍성이라는 것은 넉넉하다는 거죠.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또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같이 읽어보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그런데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리게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쓰시려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는 없는 거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간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들이고 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늘 나타나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겁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사야를 생각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세처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생각해 보신다면, 만약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처럼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뒤에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갈 것이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은 뒤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올바른 생각보다는 그릇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먼저 생각보다는 몸으로, 행동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그걸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말씀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곧 있을 학예 수양회 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또 우리를 봉사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바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